부모님이 집에서 외출을 할 때 집에 있는 아이에게 뭐 중고등학생쯤 되는 애들에게 엄마가 빨래 해놨으니까 빨래 끝나면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서 베란다에 좀 널어놔라,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그리고 지금 음식이 쉴까봐 국을 좀 끓여놓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가스불을 꼭 꺼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한테 하고 외출하는 경우가 각 가정마다 다 있을 겁니다. 나갔다 올 테니 오늘 네가 화장실 청소를 좀 해놔라, 아니면 거실 청소를 좀 해놔라, 청소기를 조금 밀어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외출을 다녀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바깥의 일을 보고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시킨 대로 안 했어요. 빨래는 그대로 세탁기에 있고 화장실 청소를 하랬더니 안 했습니다. 그 기분 좋을 부모가 없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실 청소기로 좀 깨끗하게 밀어놔라.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더니 거실도 청소해놓고 걸레질도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안방 화장실, 거실 화장실 청소까지 싹 다 해놨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을 찾아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요, 사회에서 사회 활동을 할 때도 일을 찾아서 합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서 내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일을 처리해요. 그럼 상사가 봤을 때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넌 잘하면 정말 넌 잘 될 거야. 그래, 넌 그렇게 그런 마음 갖고 살면 괜찮아. 아주 훌륭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안 하나 써서 올려놓으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했어. 이쁘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또 어떤 직원에게는 기획안 하나 써서 올려라 했더니 기획안뿐만이 아니라 기획안을 올릴 때 근거하는 근거 자료까지 시장 조사를 싹 해서 올렸어요. 그 상사가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정말 저 친구에게는 무슨 일이든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이 비유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달란트, 또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달란트 시장도 해보셨죠, 교회에서. 그런데 달란트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천주교의 신학이 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다른 거예요.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신학과 그들의 신학 사상을 못마땅하게 여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랬더니 천주교 측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천주교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것에 반박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뭐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천주교 개혁을 또 갖고 오기 시작을 하네요. 이렇게 해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말씀의 핵심이 주인이 타국에 가요. 그때 종들 3명을 모아놓고 종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넌 2개, 넌 1개. 그리고 떠나가요. 2 종은 그것을 미천으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깁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서 그것을 묻어놓죠. 주인이 타국에 간 뒤에 돌아와서 그 3명의 종들을 결산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저주받은 종, 달란트 하나를 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땅을 파서 달란트를 숨겨 놓았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1달란트 받은 종은 보소서 당신의 것이니이다 하고 받은 달란트 하나를 그대로 주인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을 저주해요. 자,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지극히 순수한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인이 나에게 1억의 자본금을 맡겼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제가 그 한 푼도 쓰지 않고 1억 그대로 드렸어요. 그럼 그 종은 칭찬받아야 할까요? 야단 맞아야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종은 저주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왜? 주인의 것을 그대로 돌려드렸잖아. 그럼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2 종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이 돌아오시고 나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린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은 배를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유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세요. 칭찬 받을 만하죠. 장사해서 남겨라 하고 주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남긴 거예요. 당연히 칭찬받을 만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나에게 맡긴 이 자본금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굴렸어요. 그런데 장사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망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잃어버렸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했는데 다 잃고 빚까지 졌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달란트 어쨌냐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로가 됐고요. 저는 빚까지 졌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이 2명의 종을 칭찬했을까? 저주했을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것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결론은 칭찬이더라고요. 그게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얘기예요. 자, 달란트를 가지고 자, 성경적인 내용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 달란트는 바로 복음의 씨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이거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했는데 자라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2 종이 이 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일을 했는지, 거래를 열심히 했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잘하게도 하시고 어떤 것은 잘하지 않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거나 하나님의 선택 바깥에 있으면 이러한 결론이 날 수 있다. 하지만 이 2 종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즉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을 때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그에게 있는 복음의 씨앗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가시덩굴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돌들이 많아요. 복음의 씨앗이 자라다가 그 기운에 눌려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주신 종의 사명은 열심히 이루어야 한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한다. 그러나 말로 예수 믿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일상적인 나의 말과 일상적인 나의 행동, 일상적인 나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는 것. 너를 보니, 당신을 보니 나도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 하고 나에게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니까 어때요? 라고 물어오는, 이렇게 돼야 된다 소리예요. 과거에 제가 사업을 할 때 회사가 중국 상해에도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 참 자주 갔어요. 그리고 사업을 접게 되고 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을 참 자주 갔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 모두가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북한 식당이 있어요. 베트남 제가 자주 가는 이 중화라고 하는 동네에도 가면 평양관이라고 하는 중국 식당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많아요.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 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파견돼서 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 공산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냉면도 많이 팔아야 되고, 맛있는 밥도 팔아야 되고, 고기도 팔아야 되고, 생선도 팔아야 되고,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파리만 날리는 날도 있어요. 가서 먹어봤더니 그렇게 맛은 없었어요. 장사가 안 되면 당으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책임자를 바꾸고 책임자를 다시 자기네 북한 당으로 불러서 질책을 하고 사람을 바꿔요. 장사가 안 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손님이 안 찾아오는 걸. 이 장사를 한다고 해서 잘 된다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아요. 명예퇴직을 하고 또 위로금을 많이 받습니다. 치킨집을 하고 맥주를 팔고 또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고 이렇게 나름대로 좀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90% 이상은 망한다 하더라고요. 잘해야 10% 정도 성공 가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큰 머릿말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월급쟁이만 한 게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장사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이 종 둘이서 2개를 받아서 2개를 남기고 5개를 받아서 5개를 남겼다.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죠. 그러나 열심히 살아온 대로 원하는 결과를 다 받아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한 달 동안에 이 회사에 기여하는 게 한 1, 2억 정도 내가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고작 받아가는 연봉은 한 5천, 6천 밖에 안 돼. 그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큰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저도 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10억만 미천을 좀 대주십시오. 워낙 돈이 많은 아버지라서 10억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어떤 사업이냐? 네, 뭐 프랜차이즈 유통 관련된 사업인데 전망이 꽤나 좋습니다. 그때 알았다. 내가 너를 믿고 10억을 주마 하고 아버지가 10억을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워낙 큰 기업을 운영을 하니까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체크 안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큰 그룹을 운영을 하면서 1년 뒤에 아들을 만나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래요. 아버지, 1년 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업 미천 10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사업 안 했어? 아버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10억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자는 어쨌어? 이러는 거예요. 이자라뇨? 우리 둘 사이에 무슨 이자까지 말하세요? 원금만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식 같으니라고. 네가 이것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그리고 아들을 저주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붕어빵 팔고 무슨 아이스케이크 팔고 그런 장사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장사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도 기름 파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기름 파는 자도 역시나 장사하는 거잖아요. 기름을 팔잖아요. 그리고 그는 기름을 받아 가진 뒤에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장사가 뭐예요? 거래하는 거잖아요. 거래.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주고 상대가 가진 귀한 것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귀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경력, 경험, 내 학벌, 내 지식, 내 외모, 내 돈,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풀이 지고 꽃도 떨어진다. 인생이 그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장사꾼으로서 누구에게 뭘 줘야 되는가? 이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나의 귀한 걸 주는 겁니다. 그럼 그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맥락대로라면 그에게서 우리는 충성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 너는 나에게 충성하라가 아니죠. 복음의 본질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예수님을 전해줬으면 너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래입니다. 오늘 몇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나요? 주인이 등장을 하고 종 3명이 등장을 해서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주인이 2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1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요.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즉시 무엇을 하는가? 결산을 합니다. 결산. 내가 너희들에게 준 달란트를 어찌하였느냐? 여러분, 이 장면이 뭐 같으세요? 이 장면.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을 앉혀놓고 결산하는 이 장면이 뭔가? 이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결산받는 장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결산받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나, 너희 안에 복음이 있으면 너희는 그동안 어떻게 너희 인생을 살아왔느냐? 예수님이 결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결산하시는 이 모습이 주인이 타국에 갔다 돌아와서 3명의 종을 결산하는 장면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 3명의 종이 대답을 합니다. 5개와 2개를 받은 종은 내가 5개를 남겼습니다. 2개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1 달란트 남긴 종은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댑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 아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니이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돼요. 한 놈은 핑계를 대고 두 사람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결산을 받을 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핑계를 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갈리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하는 말씀이 뒤쪽에 나오게 돼요. 2개와 5개 받은 종들에게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천국의 잔치에 초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갈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주인이 타국에 갔다 그랬어요. 이 타국이 어딘가요? 이 종들도 이 시대의 주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타국이 어딘지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처럼 타국에 가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타국이 어딘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주님께서 가신 곳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계십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타국이에요. 여러분 타국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어디라고요? 천국.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가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뭔지 잘 몰라요. 막연하게만 있습니다. 이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타국에 갔는데 그 타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결산받는 거예요. 결국 이 종들처럼 딱 2갈래로 보고를 하거나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딱 2갈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내어 쫓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 이놈아가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은 집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옥불로 던져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자격으로 신랑 대신 주인과 함께 주인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달란트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달란트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본질이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에요. 달란트를 받으셔. 다 달란트를 받고 계세요. 그런데 이 가운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달란트를 받은 분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는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2개, 5개 받은 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1달란트 받은 자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예수님이 나는 기억해 주겠지. 이것은 착각이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얘기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육신으로 살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내 인생 동안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5개의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겠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표를 해주셨어요.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혼인잔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셔서 혼인잔치, 그야말로 본격적인 혼인식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혼인서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혼인식을 치른 신랑과 신부가 아니에요. 우리 약혼자 사이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 혼인 약속을 한 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으로 갖다 그대로 대입하면 종들이 되는 거예요. 3명의 종들은 혼인 서약을 한 주님의 예비 약혼자들이에요. 예비 신부들입니다. 주님이 가셨어요. 신랑이 갔어요. 다시 오실 때 정말 예비 신부로서, 즉 약혼자로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신랑 되신 나의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사는가. 신부의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의 얼굴이 더러워지면 세수를 하고 화장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다시 빗고 핀도 꽂고 꽃도 꽂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달란트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장사하고 거래해서 5개로 만들고 2개로 만들고 이렇게 배가하고, 이 모든 일련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달란트는 제가 복음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야.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지령, 김일성 지령 이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령이 무엇인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지령이에요. 타국에 간 주인이 이 3명의 종들에게 준 달란트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받아가신 그 귀한 복음을 주어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충성을 받아내라. 누구를 향한? 주인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받아내라. 영적 거래를 하라는 얘기예요. 장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잘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지시하는 위치에 놓이기도 하고 어떤 일을 지시받는 위치에 놓이기도 해요. 지시하는 자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은 지시와 체크가 반복돼야 돼요. 명령을 받은 자는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시받은 자는 3 분류로 나타나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일머리조차 없는 자들이 있어요. 답답한 자들입니다. 그냥 내어 쫓고 싶어요. 2번째는 시키는 일은 기가 막히게 해요. 더 이상 안 해. 딱 시키는 일만 합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잘 사는 한국 사람들 집에 필리핀 그 현지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이렇게 메이드가 있어요. 기사는 운전만 해요. 그리고 설거지, 주방을 맡은 애는 걸레질, 청소 절대 안 합니다. 주방에서 밥하고 딱 설거지만 해요. 청소로 들어온 메이들은 딱 걸레질하고 빗자루질만 합니다. 다른 거 손 안 대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나는 청소 담당이야. 안 쳐다보는 거야. 이런 부류가 있어요. 딱 시키는 것만 하는 거. 3번째 부류는
주인이 나에게 지시한 것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일머리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찾아서 일머리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만 시키겠어요?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오늘부터 과장이야. 너는 오늘부터 부장이야. 그리고 1년 지나 너는 임원이야 이제부터. 네가 전 직원을 통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더 큰 일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나 어떤 오너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지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지령,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인생의 강풍을 맞이했어도,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했어도, 인생의 폭풍 전야가 찾아왔어도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또 그 인생이 인생길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통장에 돈이 잔뜩 불어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자리가 됐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성도로서의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 가진 종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땅을 파서 달란트를 숨겨두었다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약이 될 때가 있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좀 마셔야 되는데 술 마시기가 좀 그렇단 말이야. 마시고는 싶은데 마실 수는 없고, 안 마시자니 주변에서 마시라고 자꾸 독촉을 하고, 안 마시면은 상사로부터 혼날 것 같고, 야 너만 교회 다녀? 너만 유별나게 왜 이래? 이런 소리 듣기는 싫고, 이럴까봐 아예 처음부터 입사를 했을 때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안 해. 회식 자리에 가면은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가끔 가다 교회도 빠지고 주일 되면은 배낭 싸들고 등산도 갔다 오고 여행도 다녀오고, 이게 뭔가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술, 담배하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아무데나 가자는 데 가고 이러면 나 욕먹는 건 괜찮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여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만큼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꽁꽁 숨기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1달란트 땅 파서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주여 용서하소서. 저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제가 나가서 주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주여 나를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바로 이와 같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해요. 나 크리스찬이야. 나 장로야. 저 목사입니다. 말하지 못해요. 네, 그냥 뭐 교육 쪽에 일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모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는 목사님들만 교육하는 곳이에요. 뭐 간혹가다 전도사, 강도사들도 있어요. 신학생은 못 가요. 교육자나 목회자만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기관인데
글쎄 기독교 기관인지 기독교 기관을 흉내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술을 다 마시게 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목사님이랑 호칭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이니셜을 붙입니다. 제가 현명이 이니셜로 HMI예요. 그럼 제가 어디에 나가서 그 목사님들과 어울려서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이렇게 뭐 시원하게 맥주를 마셨어. 그런데 옆에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있어. 그러면 김 목사가 저한테 현 목사님 이러면 옆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목사들이 저기 술 마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목사를 호칭하지 못하게 해요. 이니셜을 부르게 합니다. MI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EK 영어의 이니셜을 부르게 해요. 그리고 마음대로 술 마셔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인가? 예수님 앞에 앉아 계신데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일까? 여러분, 직급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직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목사가 뭐가 중요하며 장로 권사가 뭐가 중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꽁꽁 감추어 두는 거예요. 내가 그따위 짓 하고 나가 돌아다니는데 야, 네가 목사냐? 이런 얘기 들으면 주여 주의 영광 가리울까 두렵나이다. 나는 욕먹어도 괜찮사오니 이에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회생활을 하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땅 파서 한 달란트 감추어둔 자예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 땅 파서 감추어둔 자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결산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결산받을 때가 곧 도래됩니다. 핑계대서는 안 되고요. 보고를 해야 돼요. 주여,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 달란트를 내가 이렇게 2개를 더 남겼나이다. 5개를 더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의 기쁨에 너는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어제와 같은 신앙이 오늘이고 오늘 같은 신앙이 내일이고 내일 모레의 신앙이 오늘과 같다. 이게 뭡니까?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그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용어 고인물 다 들어보셨잖아요. 고인물.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어디에 산에 올라갔는데 샘에서 물이 솟아나서 밑으로 쭉 흘러야 돼요. 그런데 쭉 흐르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웅덩이가 있어요. 그 물이 흐르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뭐가 많이 있습니까? 물이 더럽죠. 일단 거기에 모기 유충들도 많습니다. 하루살이들도 많아요. 어쩔 때는 개구리들이 와서 올챙이도 낳습니다. 아니, 알도 낳고 가요. 그 더러운 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오늘의 신앙이 1년이나 2년이나 똑같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건 고인물 신앙입니다.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믿음이 고인물 신앙인가? 내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가?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있는가? 내 입에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빠져 있는가? 내 삶에서 어느샌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어지고 있는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고인물 신앙, 매우 나쁜 겁니다. 이 썩어가는 고인물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다.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런 고인물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겉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막 발산되지 않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지가 않아요. 내 안에만 있는 거야.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나만의 종교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은 저들이 나를 욕할 텐데 너도 예수 믿는다고? 깜짝 놀랬다 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결산받게 됩니다. 조만간 그날이 도래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게 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 예수 믿는 거 꽁꽁 감추어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는 고인물 신앙입니다. 썩어가는 신앙. 예수님께서 결산하실 때는요, 주님, 그래도 제가 이러한 것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를 조금만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타국에 가 계시잖아요. 지금 이때, 타국에 가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예요.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달란트로 장사하셔야 돼요. 영적 거래를 이루셔야 됩니다. 기름을 채워 넣어야 돼요. 기름 파는 자 가서 기름을 사야 돼요.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돼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은혜의 때,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 주의 결산을 받을 때는요, 은혜의 때가 아니라 이것은 결산의 때, 심판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재판관이 누가 그 사람 생김새가 불쌍하게 보인다고, 아무리 그가 불쌍한 표정을 짓는다고 그 표정에 속아 넘어가서 아이고 불쌍해 보이네, 너 무기징역인데 딱 20년만 살게 해줄게, 그런 재판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뭐 돈 받아 처먹고 불의한 재판관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결산 때는 딱 공의만 드러납니다. 공의. 은혜와 공일과 자비는 없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고여있는 복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해야 돼요. 복음이 고여있으면 땅 파서 주님의 복음을 땅에 꽁꽁 숨겨둔 것과 같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여? 안목의 정욕을 죽이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이생의 자랑을 멈추고 나를 죽여야 돼요. 이 나가 자꾸 살아나게 되면 내 자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커지게 되면 항상 나만 잘한 거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거룩하고 위대한 복음은 나라고 하는 자아에 딱 막혀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만 나가는 거야. 이 복음은 내 안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고인물 신앙.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 땅 파서 숨겨둔 것. 여러분은 3명 종 가운데 최소한 2달란트 이상 받은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래하면서 남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시길 바라요. 천국에 가서 달란트를 남기겠다. 천국에 가서부터는 충성을 다하겠다. 천국에 가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내가 신실한 자가 되겠다. 소용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천국처럼 사는 자가 죽어서도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는요, 인생에서 현재 지옥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왜? 성경책이 앞에 있으니까 읽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자신만의 종교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신만의 종교가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가장 올바른 거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자야. 나는 항상 영적 거래를 하면서 달란트를 남기고 있는 자야. 나는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고 있어. 나는 한 달란트를 남기고 있지만 한 달란트를 내 안에 꽁꽁 숨겨두고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게 자신만이 만들어낸 종교관 안에서 살게 되면 자신의 신앙이 스스로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신앙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겉은 풍성합니다. 정말 뭐 주일 성수 너무 잘하고요. 교회 갈 때마다 정말 깨끗하게 옷을 입고 머리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입은 예수님 어쩌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잎은 무성하고요, 커다란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자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오늘 우리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은 그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과 영혼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고인물 그 자체예요. 천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으로 사는 삶의 연장선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사는데 많이 힘드시죠?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면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신분으로? 신부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큰 주인의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는 바로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뭐 당숙이에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뭐 시부모님이고 뭐 친정 부모님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에요. 혼인잔치, 주인의 즐거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